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6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정말 아버지, 아들, 딸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직접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역사는 천지창조 그리고 초림하심 끝으로 재림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에 주님의 천지창조와 초림하심이 기록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하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 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시 오리라 하고 가신 지 언 2000년.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던 환희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사모함을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붙들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우리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7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휴거 신부는 특별한 무슨 신부단장 혹은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확고히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내가 오늘 죽더라도 눈을 뜨면 주님과 티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확고한 재림의 소망,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긴 자의 반열에 들게 하고 주님의 신부로 휴거자의 대열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 우리의 남은 평생 잊지 않고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78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무사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무탈히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 하루 오고 가는 모든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크신 도움의 손길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어도 저희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늘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총으로 저희로 이 생에서의 삶만이 아닌 영원 천국에서의 영생을 사모하게 하신 아버지께 저희 겸손히 고개 숙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진실로 생각하옵기는 저희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 무엇이 있사오며 어제를 살아갔던 것, 오늘을 마주하는 것, 또 다가올 내일까지 모든 삶의 순간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또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줄을 믿습니다. 저희로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얼핏 고단할 때와 핍절할 때가 있지만 지나보면 또 어떻게든 채워주셨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꾸려가게 해주신 그 모든 은총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다른 모든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더욱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옵고 아버지의 의를 속히 이루시기를 사모하게 하옵시며 아무쪼록 아버지께는 겸손히 행하고 형제 자매들과는 온유함으로 교제하여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과 두루 화목하고 화평한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정세 급변하고 전란의 조짐이 있사온데 이럴 때일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에 휩쓸려 그릇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삿된 미혹에 심령을 내맡기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저희 영과 육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모든 것에 우선하기를 원하오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해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302페이지예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 먹는 거 아닙니다. 예.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항상 수요가 있고 관심과 흥미를 끌고 유행을 타지 않는 컨텐츠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외계인하고 UFO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만큼이나 많은 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 어쩌면 외계인과 UFO 이상으로 아주 긴 세월 동안 연구 대상이 되어왔던 부문이 있는데 바로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론자라는 말은 없는데 종말론자라는 말은 있잖아요.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구 및 관심을 필요로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거나 혹은 정말 관심이 많거나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요컨대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해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있었지 한 번만 관심을 가져본 성도는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거든. 일단 예수님의 초림 및 부활 승천 직후 수립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가르침을 거듭 전할 정도이니 거기에서부터 계산해도 종말에 대한 관심 물경 2000년에 다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교계에서는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승천 이후 시작된 교회 시대 전체가 곧 마지막 때이며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들은 시대의 징조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어. 천년왕국도 상징이라는 등 이른바 무천년주의의 기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 이 교회 시대가 곧 종말의 때이고 마지막 때인데 그 무슨 종말이니 마지막 때니 외치며 시대의 징조인지 뭔지 운운하느냐,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감하기라도 한 듯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나불거린다는 경고를 미리 하신 바 있죠. 설마 하니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말세가 그저 초림 이후 교회 시대를 다 통칭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절대 교회 시대, 소녀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 이거 하나로 퉁쳐서 분류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교회 시대를 종말, 마지막 때로 표현한 것은 그 교회 시대 안에 종말과 마지막 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 그냥 보기에는 또 이게 또 아리까리하기 십상이라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까 싶은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가르치실 적에 때와 기한, 그날과 그 시는 제외하시고 사건 위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날과 그 시, 때와 기한, 이걸 제외하신 이유는 물경 2000년 후에 일어날 일 미리 알아봤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옛적 히스기야가 선보였던 1박 2일 정신, 나만 아니면 돼. 주님의 말씀이 졌어이다. 일단 나는 아닌 거죠. 라면서 늘어져 버리죠. 2000년 뒤에 일어날 일 뭐하러 기록합니까? 기록조차 안 해버릴 위험이 있죠. 무엇보다 때와 기한, 그날과 그 시를 지목하는 게 나라마다 시차가 다르잖아요. 언제라고 콕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가능하시지. 근데 제자들은 인간이잖아요. 또한 과거 여호수아의 7년 전쟁 이후에,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연습하고 단련하게 하셨듯이 주님의 승천 후에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시대의 징조에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위주로 가르치셔야지 때와 시를 알려주실 이유는 더더욱 없으셨을 겁니다. 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을 가르치실 때 깨어있으라고 거듭 강조하신 것은 말 그대로 세상 돌아가는 정세에 눈을 뜨고 시대의 징조 앞에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서 내가 말했던 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일깨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내용과 더불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남긴 예언도 함께 작용하는 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이후 지금껏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전체가 다 마지막 때인 건 아니었죠. 다만 주님께서는 약간의 경점 힌트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남기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듯이 주후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1948년에 있었죠. 이것이 교회 시대 전체에서 본격적인 종말의 시동이 걸린 때입니다. 그러나 붕어빵에는 팥이 있어야 되고 햄버거에는 패티가 있어야 하며 배추김치에 배추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성되려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른바 6.1 전쟁으로 성사됨으로써 종말의 경점이 좀 더 다가왔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간 경점이 바로 1979년입니다. 이집트와의 중동평화협정. 네, 그때 이집트의 그 사다트 대통령하고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이때도 이츠하크 라빈 총리였나? 아무튼 그 두 사람이 중동평화협정으로 아랍연합의 중심이던 이집트가 이탈했어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서 이전처럼 온 아랍이 연맹하여 이스라엘을 치던 그런 전쟁은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에스겔 38장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침략군 중에, 그 고가마국 연합군 중에 이집트가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집트를 설득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설이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것으로 침략의 위협에서 안전해진 이스라엘은 그때를 기점으로 방어하는 나라가 아닌 두들겨 패는 나라로 이제 변신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나 끝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것을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디테일하게 풀어서 예언한 대목은 바로 시편 83편입니다. 1979년 중동평화협정을 끝으로 대규모 중동전쟁은 끝나고 다시는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다시는 안 하겠어. 중동전쟁 할 거야, 할 거야.
다시는 안 하겠어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시편 83편에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서로 작당하여 쳐들어오는 중동 열국들이 등장하죠. 거기 나오는 나라들을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집트 계열 가자지구, 요르단 계열 서안지구의 각각 팔레스타인 민족들,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과 레바논인데 2023년 10월에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은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이름 좀 비슷해요. 예멘의 후티 반군, 이들이 이란과 함께 저항의 축이라는 이름으로 연맹하여서 이스라엘과 맞선 그야말로 중동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2년간에 걸친 전쟁 끝에 모조리 격파하고 가자지구를 쓸어버렸고 이어 서안지구까지 현재 속속 점령해가고 있죠. 시편 83편에 예언된 대로 갈릴리 엔돌에서 저들이 한 번의 패배만 더 겪으면 완전한 성취입니다. 지금 헤즈볼라가 갈릴리 북부 지역 막 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나가떨어진 저들이 그대로 푹 숙이고 있을 줄 알았더니 지난 2월 28일에 이란과 전쟁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헤즈볼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를 또 공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시대의 징조입니다. 또한 환란을 여는 빅 이벤트가 될 계시록 38장,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 전쟁도 그게 터지는 시점이야 휴거 이후겠지만서리 시대의 징조는 지금 당장이죠. 현재가 쌓여서 미래로 이어지는 법이니까. 즉 지금부터 차근차근 징조가 쌓이며 정하신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곡의 왕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 함은 옛적 리디아 왕 기게스나 고게스 이런 옛날 사람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모스크바와 두볼스크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말 그대로 러시아 대통령이다. 두볼스크가 어디냐? 시베리아의 주도예요. 주후 880년경 바이킹의 일파인 루스족이 슬라브 민족과 결합해서 키예프 공국을 건설한 이래로 로스의 정체는 러시아라는 게 정설이 됐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소련군들 보고 뭐라고 로스케라고 부르죠. 로스케라고 불렀잖아요. 러시아 사람 루스키 이거를 로스케라고 했잖아요. 어째 우리나라 발음이 더 정확하네. 어쨌든 그의 영도하에 곡과 마곡 연합군에는 붓과 고멜, 구스와 바사, 도갈마 족속이 참여하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래 고멜 족속인 벨라루스는 이미 러시아와 굳게 결속을 했고 붓과 구스,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는 러시아에 용병을 제공하면서 이미 돕고 있는 중에 바사, 즉 페르시아, 이란은 아마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끝나면 지도부가 갈려나가고 중심 인물 없이 나라가 피폐해진 상황에 러시아 밑으로 들어가지 않기가 좀 힘들 거예요. 어떻게든 붙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예상이 되지만 도갈마 족속,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곡과 마곡에 붙으려나 했더니만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항상 튀르키예의 눈의 가시가 됐던 쿠르드 족속에게 번질 기미가 보이고 동시에 튀르키예의 인접국인 저 카프카스 지역의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이란에게 폭격을 당해가지고 전쟁에 뛰어들 판이거든. 튀르키예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뭔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그것도 아주 실무적인 진행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이 대놓고 하메네이 다음은 에르도안이다. 그 튀르키예 대통령이요. 그런 식으로 튀르키예를 도발하는 발언을 근본 전쟁 중에 하기도 했기에 기나긴 세월 동안 의문이었던 도갈마 족속의 곡과 마곡 합류가 이제야 손에 잡힐 듯 말 듯 다가오는 느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흔한 설교답지 않게 정세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났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는 성취되지 않음이 없으며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며 얼핏 더딘 것 같더라도 그게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신다는 것.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시한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가 경점인 줄 알라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계시하셨던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된 70일에도 이게 다이렉트로 줄줄줄줄 이어지면서 때에 따라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면 그 시점이 일곱 번째 일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나신다면 그때가 62일에가 더 지난 69일에 다다른 때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면 그때가 69일에가 끝나는 때다. 이후 언제일지 모르나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면, 뭐 중동 7년 평화협정이라고 합시다. 이런 걸 굳게 맺는다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시간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 거듭 말씀드리건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할 것은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그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나팔절인지 속죄절인지 초막절인지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징조가 무엇인지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관측하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 지가 횟수로 따져도 2004, 5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22년이 돼갑니다. 제가 읽고 연구하며 살펴본 서책과 자료들도 죄다 70년대, 60년대도 됐었지 최대 5, 60년 전부터 시대의 징조를 추적하면서 깨어있었던 이들의 열매들이었어요. 그러나 단언컨대 지난 1967년 예루살렘의 회복 이래 60여 년에 달하는 모든 세월 동안 요 근래 2, 3년간의 요동치는 징조가 지나간 57, 8년 동안 진행된 시대의 징조를 압도하는 신속한 격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심과 사리 사욕 없이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지난 세월 모든 시대의 징조를 살펴본 입장에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급변이며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진지하게 가슴이 뛰게 만드는 날들이 바로 지금이에요. 책상에 앉아 서책으로 연구하던 것들이 라이브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요. 진정 주님의 묵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며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또한 신실하시고 틀림이 없는 언약임을 한층 더 굳게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수일, 수개월, 수년 내에 주님께서 뜻하신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시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휴거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이 어찌 변해가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 일절의 흔들림 없이 구원의 확신과 바른 재림의 소망으로 무장하여서 그날에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반열에 들기를, 또 면류관을 쓰고 천국으로 개선할 이긴 자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특별 계시이며 살아 움직이며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생명 그 자체임을 믿사오며 계시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어김없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오니 저희를 굽어 살펴 주시옵지사 정하신 그때에 불러주시고 이끌어 올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시대의 징조가 참 풍성합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진짜 거의 거북이 걸음같이 진행됐던 이 격변이 요 근래 2, 3년 동안 정말 하이패스로 진행되는 게 느껴집니다. 뭐 좀 느낌이 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 6, 70년대부터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했던 사람들의 연구서들을 제가 봤으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것부터 쭉 봐왔으니까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그때 사람들, 아니 당장 뭐 몰려보고 싶지, 제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으로 종이로 이때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 기분이 참 좀 묘합니다. 진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맞붙어 싸우는 것도 제가 처음 이 마라나타 업계에 데뷔했던 2004, 5년 그때부터 이미 파닥에 나돌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도 17, 8년 만에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실 아니다.
거의 한 19년, 20년 가까이 되네. 이러니까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콩닥콩닥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내 시대에 주님 오심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정말 듭니다. 솔직히 이 송해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지구 멸망한 줄 알았거든. 뭐랄까, 이스라엘 회복을 봤을 때 성인 연령이었던 사람들, 그 세대의 표본이 우리나라 전국 노래자랑 송해 선생이랑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였는데 그 두 사람 다 갔죠. 그래서 뭔가 이 징조분들의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 진짜 이 반이스라엘 스피커들이 뭐라고 뻘소리 하든 간에 지금 이란이 지금 지근지근 밟히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중동 대전쟁 시리즈들 포함해서 이제 몇 가지 방송 더 올려드릴 테고, 전황 분석과 덧붙여서 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께 뭐라도 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래요.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거. 우리는 스포일러를 미리 보고 그 스포일러 된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확실히 저 같은 탐정에게는 상당히 하루하루 정말 짜릿짜릿한 날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생업이 바쁘시고 또 살림이 바쁘셔서 모든 이들이 다 이런 시대의 징조에 깨어있고 분별하고 추적을 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있고 사역자가 있고 계시탐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을 뭐가 됐든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은 물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 마라나타의 심령도 굳건히 붙들고 이 시대의 징조 앞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제가 여러분들께 겨자씨만한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기를 우선은 제가 간절히 바라옵고,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81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다시 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과 확신으로 격변의 시대를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